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몇 주간은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다 사회를 보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세워나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네 혼자 다 하지 말고 장로님들께 좀 맡겨라, 그런 좀 확신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받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단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리더스 룸리를 잘 갔다 왔고요. 이번에 47개국 대략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집중이 된 나라는요, 바누아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모아, 그다음에 솔로몬 제도,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이번 주는 또 WRC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8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함께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또 복음을 내가 믿는다, 이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님들과 있을 때는 믿음들이 다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들킵니까? 혼자 있을 때 들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응답이 올 때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들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믿음이 들키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말과 생각은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에 서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곳에 서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7 금촛대는 누굽니까? 각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뭐예요? 주의 종을 붙잡고 주의 교회를 붙잡고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정확히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 이 눈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걸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한 주간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 시간 오늘 나는 예배 자리에 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가 됐는데 근본 문제에 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창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의 근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는 자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와 현장과 내 삶이 다 따로따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관심 두 번째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오늘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야 될까요? 성령 인도받는 현장에 서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온 전절이 있어요.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다 시듭니다. 꽃은요 화려했다가 다 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속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분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예요? 가르치고 말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요.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들 잘 안 되고 계십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절호의 찬스예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진짜 모든 게 잘 돼.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저는 목사 이걸 떠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재벌에다가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믿는 것처럼 평탄해. 죽을 때 꼴딱꼴딱 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고 재벌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누구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간절하냐? 에이 뭐 하나님 믿어볼까? 뭐 믿든지 말든지 뭐냐 나중에 믿을게. 이거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간절히 찾겠습니까? 아무래도 문제, 갈등, 위기, 어렵고 실패하고 문제가 막 구렁텅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죠. 저도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붙잡겠습니까? 야, 성도님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제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에 바른 얘기만 하겠죠. 지난주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말로만 되겠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다. 성령의 인도함을 찾으려면 말씀이 확실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돼. 자, 오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빌립과 내시가 딱 만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성경의 이후에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공통된 게 뭡니까? 주의 영,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를 받았습니까? 빌립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에디오피아에 왔는데 내시를 만나볼까? 그래서 만난 게 아닙니다. 가는 중에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돼서 만나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내시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시가 합니다. 읽는데 깨달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을 내시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도로 가서 정확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단 한 번의 기회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는데 말씀이 깨닫느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요.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오직의 말씀이 내게 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또 듣고 들어보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1대지 2대지 3대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김동건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주시는 인생의 영적인 나침반. 그래서 말씀 놓치면은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뭔가 살아가지만 나는 전혀 영적인 것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영은 답답해요. 뭔가가 답답해. 왜 그래요? 말씀이 내게 붙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 말씀 놓친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알아요. 뭔가 내 영적 상태는 답답해요. 뭔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뭔가 영적인 벽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내 주위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진짜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지 하나님을 떠날까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 근데 내가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지만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은 희한하게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영향력이 내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게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인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흑암 세력이 꺾여 있는 현장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설명하면 언젠간 들킵니다. 예수가 내게 되지 않으면요 언젠간 들킨다니까요. 흉내내는 거 들킵니다. 따라하는 거 들킵니다. 실제가 아니라 설명하는 거 들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래 믿어도 나중에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흉내내고 따라하고 설명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고백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환경과 모든 역경 속에 절대 흔들리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처한 현장에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현장은 김동건 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는 여러분들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 흑암 현장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주일 강단 말씀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왜 성경 구절을 많이 넣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단어, 어떠한 멋있는 얘기, 나의 귀에 충족이 되는 단어, 문장,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에 있는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넣은 건 뭐냐면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단어와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왜냐? 말씀이 다기 때문에.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각인, 뿌리, 채집, 62가지, 9가지 포인트, 7가지 뭐 많잖아요. 우린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을 성취 위한 부예요, 부. 주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왔을 때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아, 이래서 류광수 목사님이 단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쓴 거구나.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라. 이번에 W 하실 때 지금 한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뭐 당일 등록까지 하면 한 15,000명 되겠죠. 그 인원들이 이제 대구에 집결을 합니다. 한 주간 은혜의 축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렘넌트 후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이걸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만 반응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움직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쩔쩔맵니다. 하나님은. 왜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현장과 개인과 가문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깨달은 한 교회, 한 팀, 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오직의 이유와 응답. 출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직 피 발라서 나왔어요. 홍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따른 응답이에요. 오직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응답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오직을 찾아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오직은 뭡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의 오직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의 내용은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오직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모든 상황, 우리 교회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절대 주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만 집중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은 존재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서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곳에 서야 돼요. 흑암을 꺾는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에 서고 성령 인도받는 곳에 서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현장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